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 289쪽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누가 썼든지 하나님은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류에게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은 예수 믿고 사는 거 참 자랑스럽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유세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만 해도 참 박해가 심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하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이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에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가 있듯이 삼아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그 말을 했고 또 나의 생각도 그럽니다. 낙심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는 그 자체가 지옥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들이 사실상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 앞에 증거를 했지만 내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동산을 파는데 예배당 기지를 만들려고 동산을 파재겼는데 한 동민이 100여 명이 술을 착신 먹고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취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부러 동민들이 술을 마시게 해서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그 이제 전도사를 때려 죽인다 그런 결심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체험한 거지만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그 교인 몇 사람 안 됐지만
전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가가 버렸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감히 그게 비교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계시던 그 심성을 조금 내가 마음으로 짐작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100여 명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둘러쌌을 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게 마음에 공포증이 나서 머리가 그냥 방가시처럼 쭉 비서고 막 속은 그냥 얼음이 꽁꽁 뭉은 사람처럼 싸늘하고 견딜 수 없는 공포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는 뭐 기도할 그런 여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한테 참 나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다가오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막 1초도 안 되는 순간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도 내 머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면서 후분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얼마나 그냥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 생각은 지금도 뚜렷한 것은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몽둥이에 크게 못을 비축비축하게 쇠로 박아가지고 100여 명이 100여 가지의 몽둥이로 나를 두드린데도 내 피가 살이 찢어지고 피가 유월할지라도 조금도 아프지도 않겠다. 그런 생각을 나는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기회에 지켜주셔서 누구에게도 몽둥이 하나 맞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다 그냥 주 앞에 항복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던 체험을 나는 해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은 참 억울하게 그렇게 쌓여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말씀을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는 건 외적이라면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는 것은 내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그야말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고는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박해를 당하여도 낙심치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해는 왜 박해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를 가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에 우리들은 나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 생각하는 거 있는데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그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들이 나한테 박해를 하는구나 그래 생각하기 쉽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가도 더 못나게 삶으로 내가 당하는 박해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그 낙심하지 말면 어떻게 되는가? 소망 중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낙심은 지옥이라고 하면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 수없이 뒤풀이했지만 나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나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리라. 아멘. 그야말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냐를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잘 모르면 처신하기가 어려워요. 임금의 아들이면 임금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야말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다 더 존귀한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도를. 그러나 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그야말로 간청하고 경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젊었을 때에 너무나 분주해서 나는 늙으면 성경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게 되리라. 그래서 속히 늙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요즘 내가 늙어서 시간이 있고 또 내가 미국에 와서 더 시간이 많아졌는데 성경을 이제 봉독을 하는데 한 절을 보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앞 절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그래 나는 옛날에 책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많이 본 사람한테 비하면 내가 별 거겠습니까마는 열심히 봤어요. 가장 1000페이지나 이런 책이라도 날도록 그 책을 한번 보고 다시 옮겨 써라 그러면 아마 글자는 몇 자 틀릴지 모르지만은 그 줄거리는 하나도 틀리지 않게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써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도 한 절을 봉독하면 성경 66권이 내 머릿속에 와가지고 참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는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이 오묘했던지 내가 이 성경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열심히 읽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좀 보는 사람이 되어야 많이 내가 여러분 앞에 수없이 그 말을 뒷풀이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늙어서 새벽에 자고 나면 입이 탁 말라서 말이 잘 안 돼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선한 물을 꿀떡꿀떡 마시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언제 내가 그 서원이 깨질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는 내가 물 한 모금도 내가 죽는 한이 이들이 삼아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살고 있고요.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낮에 일하다가 내가 성경 보겠다. 그거 어려워요. 나는 우리 이한나 권사는 저녁에도 일을 마치고 성경을 보고 주무시는 모습을 내가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그날 성경을 보고 그날의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나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소망 중에 산다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돕고 이해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 이 말은 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한평생 돕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해보면 알겠지만은 아버지, 사람이 신이 되려고 그래요. 모두 다 자기 신상을 만들고 뭐 그래. 일본의 그냥 천황도 자기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같은 왕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생명의 신이 사람이 되어온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낮은 데서 높은 것만 찾아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그냥 내려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가 왜 사람이 되어 왔습니까? 사람을 돕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였느냐,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해해 볼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륙의 형제요. 가까운 사람이 같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돕고자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없고, 또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은, 나는 그래요, 바다처럼 넓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남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여러분들이 성숙하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을 돕고 얼마나 남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인격적으로 보다 더 위대하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러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만신창된 환자가 하나 있는데 가장 친한 사람이 그 만신창된 환자의 집에 가서 요즘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어떻게 지나십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 저는 평안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몸도 아파서 쓸 수 없고 만신창이 되어서 그야말로 몸은 썩어 가는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하느냐 그래 물으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육신은 만신창이 되어서 썩어 갈지라도 내 심령은 평안합니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네들이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마한 병에 걸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병 걸려서 남한테 그야말로 덕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대답할 말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육신의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후패하여 썩어갈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은 어떠냐 하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는 평안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른 장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는 몸은 부패하나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평안하고 그 평안이 대해보다 더하여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관용성으로 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생명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내가 작동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네들은 언제나 우리는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좀 잘못되면 나를 버리리라 그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식을 두고 부모가 되어 봤으니까 알겠지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혹여 우리들의 표현이 나빠서 이놈의 자식 죽어라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도 그 말은 너 제발 죽는 사람 되지 말고 사는 사람 되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에 변화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대속한 생명이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한 누가 우리를 혹여 거꾸려 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일어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의 가호와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심은 우리가 서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의 애우쌈을 당하여서 서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뿐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 반드시 성리자로서 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나는 성리한다 하는 성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높아지리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수없이 뒤풀이하는 말이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내가 가장 최고봉에 앉았다 싶으면 가장 떨어지기 쉬운 곳이 그곳. 우리나라의 대통령
들이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높은 데 있으니까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낮은 데에 처해 있느냐? 나는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절대로 낙심 말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해 봤을 거예요. 그네라는 것이 있는데 그네를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많이 올라가면 또 많이 반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참 죽을 때에 나는 주 안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깨닫고 확신하여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가 하는 말은 여기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낙심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보다 유복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후의 성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부족해도 주의 성령은 부족하지 않아요. 완성하니까. 나는 그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존재하니 나보다 유복한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세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 참으로 우리가 속 사람을 들여다볼 때에 그 심령을 볼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가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살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부활의 복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예배케 하소서오니 말씀을 주소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보시옵소서. 이곳에 천하보다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부복하고 있음을 보십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경우가 몰아닥칠지라도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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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신 오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한 모든 생명들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네, 오늘 본문은 오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빠야. 오빠. 하나님의 종 오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은 전거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나는 하는 그 설교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면은 내가 오늘 무슨 말을 적어야 되겠는가 그런 자세로 나는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또 내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의 자손들이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생각하면서 참 고맙게 여기지만은 그래도 행여나 단 한마디라도 우리들에게 거짓말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자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나의 유언이기도 하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말에 아주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보다가 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아주 쉽사리 참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런 범죄는 하지 아니할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자기도 내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아마 더러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세상을 보는 폭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세상의 폭을 넓게 보면 교인들도 넓게 보게 되고 목사님이 세상을 보는 그 식견이 좁으면 교인들도 그 식견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당하게 세상을 보는 폭이 넓어서 내가 존경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분을 물어보면 아주 그분을 싫어해요. 그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짓말쟁인가 그걸 들어보니까 그 어른이 아무 날 그럴 때는 참 목회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아무 날 오겠다. 다시 내가 이 교회 오겠다. 그러는데 그 교회 약속한 날 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교회에 내가 이제 보조를 얼마 내가 매달 보내주겠다든가 뭐 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든가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도와주질 않는답니다. 그 목사님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러는데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걸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를 가르쳐서 세 가지 하지 않는 어른이라고 아주 교인들도 싫어하고 교육자들, 동력자들도 그분을 싫어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어른이 저렇게 가오를 범하는가 하고 그 목사님 댁을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충고도 할 겸에 나인 참 자식보다 내가 어린데 찾아가서 충고도 할 겸에 내가 좀 알아보겠다 하고 가서 잤는데 내가 그 가서 사흘을 잤습니다. 자면서 이분의 생활이
어떻게 해서 이룰 것인가 그거 이제 살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분은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데 내가 이제 교회 그데 가서 내가 도와주지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그날 이제 목사님이 가시려고 하는 날 목사님 오늘 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 일이 바쁜데 지금 어딜 가신다고 그럽니까? 딱 그러니까 그만 그 목사님이 못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교회에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단단히 했는데 돈을 쥐고 있는 건 사모님이 쥐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 돈을 주질 않으니까 그 돈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건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환경이 되질 않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는 그게 가고 싶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내가 도와줘,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거 하나도 시행하지 못했으니까 상대편으로 봐서는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생활할 때도 과연 그게 성사가 될 것인가를 깊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부풀러 하는 말이 그게 거짓말이 돼요. 말을 부풀어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한 번은 부흥회를 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차 속에서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나 부흥회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 부르심을 받는다든가 또 부흥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든가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근데 나는 부흥회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집에서도 내가 그 기도를 여러 번 내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면 부흥회 가서 말이죠.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요새는 이틀 사흘 하지만 그때는 한 주간 주일까지 예를 드리고 오는데 한 주간 동안 한 말을 집에 와서 정리를 해봐요. 하면 거기 전부 말이 부풀어졌단 말이죠. 내가 가장 10리밖에 안 갔는데 말하다 보면 20리도 가고 100리도 가고 내가 조그마한 거 하나 했는데 그게 그야말로 부풀어져서 더 큰 걸 했다고. 또 때로는 나는 요거만큼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그 착각. 그럴 때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마음에 가슴이 아팠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내가 부흥회 가서 실패한 곳이 있어요. 아주 좀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가 그 다음에 소식을 들어보면 더 그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는가? 그 교회 교역자도 그렇고 교인들이 그렇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교역자도 나도 저 부흥사만 좀 하겠다. 그런 자신이 생기니까 잘할 수 있고 교인들도 저 유명한 부흥사보다 우리 교회 교역자가 못할 거 없는데 그러니까 존경하니까 그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난 해보고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실족해 하는 거짓말이 뭐냐 하면 말에 여유가 없는 거짓말. 그겁니다. 가장 무슨 한 일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내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저런 말씀을 저렇게 했으니까 그보다 더 잘 되겠지. 그런 기대감을 사람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가장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100이라고 하면 내가 100을 다 말해버렸다고. 그러면 내가 100을 완수할 수 있느냐 하면 100을 완수해도 아, 그거 그랬구만. 그런 정도죠. 근데 그걸 완수를 못하니까 그 사람 거짓말했네. 그 사람 참으로 그 사기꾼이야. 못하는 걸 한다고 했으니까 사기꾼이야.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이해를 해. 그래서 그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아, 우리 교회 보조 좀 주시오. 뭐 도와달라는 것밖에 빌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드리죠. 그런 말 없어요. 한국 사람은 예, 그러죠.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럴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참 고맙게 여기지만 아, 주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갖다 줘도 별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주지 못했을 때에는 더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적에 언제든지 말에는 여유가 있어요. 내가 100리를 달릴 것 같아도 글쎄요, 오늘 내가 70리나 갈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100리보다 더 가면 아, 더 가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네들이 무슨 경영을 하나 해요.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일어나 놓고 못했을 때에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는 사기꾼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그 옛사람들의 그 거짓말을 말했는데 우리가 그냥 뭐 성경에 그 거짓말한 사람들의 수요만 세려도 뭐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주는 거 먹었어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 그러겠죠. 하지만은 선악과를 하와가 죽으니까 먹었다 하는 것은 표현적이고 사실은 자기 속에서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는 것보다 그 중심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중심을 자기가 알았더라면 지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텐데 외식적인 거, 형식적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이 준 여인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또 그렇게 자기 양심을 썩이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가장 가까우니까 가인과 아벨을 같은 경운되고 가인 보라고.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실은 지가 지 아우 아벨을 죽여놓고도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담과 가인의 거짓말이 하나님만 아신 거 아니잖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세상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태어났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몇천 년이 될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가인의 거짓말을 두고 사람들이 말하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적인 한마디의 거짓말이 자기의 역사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때 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이제 성경에 가서 보면 민수기 22장하고 24장, 23장, 24장 아주 한 사람의 사건을 그 석 장이나 쓰는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게는 뭐가 있느냐면 모압의 왕 발락과 거짓 선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를 거기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목사님하고 또 교육자님 한 분하고 같이 계셨는데 무슨 일로 그 목사님이 꼭 발람과 같은 애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교육자가 막 그냥 살인을 할 정도로 막 노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발람이라고 했다고 해서 저렇게 마음의 살인을 하는가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내가 찾아보고 연구해도 발람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왜 저럴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발람을 거짓 선지자의 어떤 거로 쳐요. 근데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아직까지 내가 연구한 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고 얘만 얘인데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면 아니고 얘만 얘인데 발람은 말이죠.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발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가서 아닌 걸 알면서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알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왜? 명예와 재물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그걸 누리려고. 딴 말로 쉽게 말하면 자기 욕심에 취해서 결국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욕심에 취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도야지가 그야말로 도살을 할 그 사람이 바가지에다 콩을 넣어서 대지 앞에 놓고 덜렁덜렁 하면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형편이 되었다. 참 이 세상에 거짓말자 중에 많은 거짓말쟁이가 있지만 거짓 선지자보다 더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 그러면 사람은 영물이에요. 우리네들이 발람 같은 아주 명철하고 지혜가 대단하거든요. 선지자고. 그렇지만 그것이 안 드러날 줄 알았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역사상으로 오늘까지 드러나서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 하나를 봐도 지금 바보지 그런 생각하지 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있어요. 하여튼 직감적이나 아니거나 간에 인간은 영감으로 모든 것을 희미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속질 않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사람이 둔해서 우둔하게 못 본다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철두철미하게 가슴에 새겨놔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드러나고 그거는 10배, 100배, 1000배가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수효로 그야말로 그거를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인간의 망신, 절대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다 쏘아주는 것 같지만은 쏘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다. 그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뭘 말하냐면, 야, 네가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딴 말로 말하면 이현이는 여기 안쪽까지 이현 그대로 있지만 실제 하나님 편으로 볼 때 과거의 이현은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이현으로 다시 나는 살아난 거예요. 그 어디 무슨 말이냐 그러겠죠. 과거에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서 계세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와 계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은 골로새 3장 1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죠. 언제든지 위의 것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만 생각한다는 말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영생과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라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의 위에는 누굽니까? 우리의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표로 해서 아버지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마음에 그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도 무슨 사건이 부닥쳤을 때 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체면 유지가 되겠다 그렇지만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하루도 살면서 현실이 우리에게 백도 되고 천도 되고 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상건 목사님. 근데 참 내가 그분을 존경을 했는데 그분의 본을 받으려고 내가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한데 그분이 아주 새파랄 때 이북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6.25가 터졌어요. 그래 남하를 하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후기에 영락교회 한기복 장로가 됐지만 그때는 한기복 집사인데 그 이상건 목사는 한기복 집사가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아닌데 모르면서 피로는 같이 나왔다고 나왔는데 공산당 검문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한 집단이 걸렸는데 그 이제 한기복 장로도 그때는 이북의 재련소에서 직원으로 있었는데 집사인데 너 지금 뭐냐? 그러니까 예, 전 재련소 일하는 노동꾼이에요. 밝혀야 될 것은 집사도 안 밝히고 직원이라는 것도 안 밝히고 나는 노동자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새파란 청년이 하나 딱 그 다음에 신문을 하는데 그 옆에 한기복 집사가 섰는데 양복을 탁 입고 있더래요. 노동복도 아니고 그대로 입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뭘까? 그런데 딱 그 신문하는 그 장교 앞에 딱 서더니 저는 예수 믿는 목사였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한기복 집사가 그때 왜 머리가 그냥 빠개지는 것 같고 벼락을 쳐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얻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 죽겠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놓아놓고 저렇게 놓아놓고 하는데 그 청년을, 목사라고 하는 청년을 저리 가! 그러더래. 그런데 저리 가 한 그 사람들은 다 그 나오던 차를 타고 남하에서 살았고, 저리 가 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한기복 집사가 그때부터 같이 남하를 해서 나는 이 세상의 목사님 중에 제일 정직한 분이 계시다면 이상근 목사라. 그 죽음의 사지에서라도 나는 목사 옳습니다. 예수 믿는 목사 옳습니다. 참 우리들이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사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당 갔다 오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평상시가 있고 또 비상시가 있고 극비상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머뭇머뭇하면 평상시도 거짓말을 하는데 비상시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극비상시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교자의 자세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닥하닥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죽느냐, 이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깊이 가슴에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서 주 예수의 대언자가 돼 우리를 볼 때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난 여러분 앞에 그 말을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에 미군 부대장을 일행을 초대했어요. 간부들. 그때 내가 그 한영사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군인이지만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미국을 대표하는 분들로 알고 소중하게 내가 초대를 했습니다. 내가 그랬다.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얼마나 큰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어디 교회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딜 가도 나는 예수인데 예수의 그야말로 사신인데 주님의 내가 심부름꾼인데 특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하나 한 사람을 볼 때마다도 우리는 소중하게 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우리 이재도 집사 작업하는 데 따라갔어요. 갔는데 나는 참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는지 몰라요. 뭐 노동해서 즐겁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재도 집사가 재료를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 집에 싸놨는데 그 주인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재료를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때 내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저 말을 대답할 것인가. 그런데 그 주인 보고 그러더라고. 지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거를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기술자가 계산을 잘못해서 하는 이 말은 치명적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싹 그렇게 내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거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네들이 그야말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다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그거를 은폐하려고 말을 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지금 이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해죠. 내 양심이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데 남이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내가 증거하느냐면 우리는 주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어떠한 경우에 죽는 것 같으나 반드시 나는 영화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남은 여생은 거짓 없는 삶을